이번 시간은 탄어 스님의 어록 중에서 도가 깊어지면 예지도 깨어난다. 일본 막부 시대 중엽의 유명한 고승 백은선사는 1768년 12월 7일 주치의가 맥을 짚고 이상 없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자 다음과 같이 말하며 크게 웃었다고 한다. 허허, 3일 후에 죽을 사람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당신도 명인은 아니구먼. 과연 3일 후 12월 10일 84살의 고승 백은선사는 뒷일을 제자에게 맡기고 11일 새벽 잠에서 깨면서 하고 대성을 내며 입적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중국의 마오쩌둥은 죽기 10개월 전인 1975년 12월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와 대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다. 저는 곧 상제를 만나러 갑니다. 이처럼 종교인은 물론 다른 분야의 인물들도 자기 분야의 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지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나 땅에 구멍을 파고 사는 동물들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 것을 미리 알아 움직인다. 개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장마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낮은 곳으로 가면 심한 가뭄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까치가 집을 지을 때 남쪽으로 입구를 내면 북풍이 강하게 불 것이고 북쪽으로 입구를 내면 남풍이 강하게 불 것이라 한다. 이렇게 날짐승이나 동물들도 예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예지 본능이야 어떠하겠는가. 자연의 섭리는 이토록 모든 생명체에게 예시라든가 예감, 예지 본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예지 본능은 개발하면 할수록 무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지식, 즉 매스컴의 영향이나 학문적 성과나 정보를 통해서 어떤 예감 같은 것이 인간에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예감은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며 차원이 다르다. 한반도는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등 강대국에 인접한 유일무이한 나라로 역사적으로 이해관계의 작용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실정의 이러한 탓에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들의 상관관계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내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질문은 대상을 잘못 잡은 듯하다. 질문하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물은 것이다. 이런 질문은 나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안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대신 산중에서 수도에 전념하고 있는 처지에 맞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예를 들면 100년 후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다고 내 관측이 100% 맞느냐? 그것은 알 수 없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원래 예언이나 예지라는 것이 현재에서 미래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만 알 수 있어 바로 검증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담을 몇 가지 소개함으로써 예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6.25 동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49년 당신하는 오대산에서 한말 이래로 가장
존경받던 고승 하남 스님을 모시고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전까지는 하남 스님을 10년 이상 모신 상자가 없었는데 황송하게도 나는 22년을 모셨다. 하남 스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존경하는 마음은 날로 더해갔다. 기축년인 1949년 어느 날 개미떼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법당과 중대뜰에 수백 마리씩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난을 예감했다. 남북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겠구나. 하늘은 하늘의 상을 보이고 땅은 땅의 상을 보이고 꼭 사람의 상만 보는 것이 관상이 아니다. 짐승들도 지진을 예지하는데 하물며 그런 큰 난리는 다 미리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동안 공부를 통하여 얻은 역학 원리로 분석해 보니 곧 난이 일어날 게 틀림없었다. 그러니 일단 어려운 상황을 피하자는 생각이었다. 스님, 오대산을 떠나 남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남 스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러나 하남 스님은 30년 이상을 살아온 오대산을 떠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당시 내 나이 34살,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여서 어떻게든 남행을 관철시키려고 애썼다. 더욱이 당시 23, 24였던 젊은 상자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닥칠 난을 피해 오대산을 떠나려는 결심을 굳혔다. 내 결심이 굳건하다는 사실을 안 하남 스님은 어쩔 수 없이 남행을 허락하고 양산 통도사 백년암으로 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리라고 하셨다. 하남 스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오대산의 중대암에 기거하다가 3일 만에 짐을 챙겨 몇몇 상자와 함께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기축년봄 통도사 백년암에 도착했다. 그런데 당시 통도사 주지는 우리에게 암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하남 스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말로 겨우 암자를 얻어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남 스님은 끝내 백년암에 오시지 않았다. 30년 이상을 오대산에 머무르셨으니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신 그분의 결의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80살의 고령이었던 하남 스님은 오대산에서 6.25 동란을 고스란히 겪으셨다. 그때 상원사를 불태우려고 군인들이 들이닥쳤는데 하남 스님은 가사장삼을 갖춰 입으시고 법당에 의원이 앉아 그대로 태우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노승의 의연함에 놀란 군인들이 차마 불태우지 못하고 떠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하남 스님은 일사후퇴 무렵에야 오대산을 떠나 천리가 넘는 남행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 다른 일을 이야기하자면 어느 해인가 동해안을 통해서 울진 삼척 지방에 공비 120여 명이 침투한 일이 있었다. 당신하는 월정사의 한 암자에서 신화 엄경 합론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어떤 직감에 의해 공비 침투가 있기 한 달 전에 장소와 번역 원고들을 모두 삼척 영은사로 옮겨두었다. 갑자기 짐을 몽땅 싸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작은 소동이 일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여기 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신화, 엄경, 함론, 번역 원고들을 모두 옮기고 난 후 15일 만에 울진과 삼척 지역에 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거의 모든 공비가 소탕되었지만 일부 남은 공비들이 험준하게 이를 데 없는 오대산으로 도주했다. 그 바람에 월정사를 중심으로 오대산 일대에 소탕 작전이 벌어졌다. 이때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대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필이면 군단 사령부가 월정사에 소탕작전 본부를 설치했다. 그동안 나는 강릉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공비 소탕작전이 끝난 다음 월정사 암자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가 살던 암자 주변에 사방으로 참호를 파놓아 암자는 완전히 폐허 상태였다. 만약 그때 필생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온 신화엄경 함론 번역 원고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놓지 않았더라면 이 번역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당시 강원도 지방의 여러 유지들은 나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탄어 스님에게는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선경 지명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탄어 스님의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도인으로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던 증산 계열의 보천교의 목주 도인으로 불리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신통력도 있고 한학에도 밝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주 도인은 탄어 스님을 그 당시 최고의 천재로 알려졌던 하감 이중성 선생에게 공부를 맡깁니다. 우리 아들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하감 이중성 선생은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로 불렸던 분인데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그 당시에 7개 국어에 능통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독립운동가였었고 주역과 한학에 통달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주역과 한학에도 탄어 스님이 굉장히 밝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감 이중성 선생은 탄어 스님에게 출가를 권했다고도 합니다. 워낙 세상이 하수선하니 차라리 출가를 하거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하감 이중성 선생은 워낙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쓰려고 내각에 강요로 쓰려고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그런데 이중성 선생께서는 거절하고 초야에 묻혀서 평생 수행하고 그리고 지금도 증산계열에서 성경처럼 받들고 있는 천지개벽경을 쓰십니다. 천지개벽경을 마치고 좌탈임망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하감 이중성. 그분의 일대기를 제가 좀 읽었는데 너무나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지만 오로지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천지개벽경을 쓰시고 좌탈임망하셨다는데 하루의 그 일상의 삶이 너무나 경건해서 정말로 존경심이 우러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청정하고 경건하게 살다 가실 수가 있는지 좀 일찍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생에 계시지 않을까.
다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분은 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하감 이중성 선생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